이번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다른 데에서는 왕, 전제, 군주 제도를 채택했는데 아테네는 오늘 우리와 같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도자를 뽑는 그런 민주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민주주의가 아테네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 BC 5세기 말기로 갈수록 아테네의 민회는 선동가들에게 휘둘려서 점점 타락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궤변론자들이 나타나면은 민심을 얻어서 오늘날 이 파퓰리즘 마찬가지죠. 나라를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르기누스의 해전에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지휘관들을 민주적 절차를 향하여 다수결로 사형시켰고 또 다수결의 회의를 통하여서 불법과 부정의 방법으로 멜로스 사람들을 학살하는 오리를 범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주적 시스템을 통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를 행했습니다. 나라가 극도로 어지럽게 되어 결국 스파르타 주도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서 아테네는 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대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 방법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모든 선거에서도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양 정당에서는 또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참 중요하지만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다수결에 의한 횡포는 소수의 횡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소수가 문제라면 독재자 몇 사람의 문제면 그 사람을 제거하면 되는데 다수에 의해서는 횡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치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치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마이클 베렌바우에 의하면 당시의 독일 정부는 대부분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죽인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와 내부부는 유대인들의 출생 기록을 제공하였고 우체국은 유대인 추방과 시민권 박탈의 명령을 속달로 빨리 연락하였고 재무부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독일 기업들은 유대인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유대인 주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민주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악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그 샘섹스 메리지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절대 다수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서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폐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민주주의를 폐지하면은 더 상황은 나빠지고 더 악한 결과는 생겨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나 시스템, 사상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머저리티가 그걸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이 항상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참으로 좋은 교회 모습이 뭐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는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가, 성경에서 말한 교회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며 가면서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던 미인도라는 그림이 가짜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의 권위가 지금 말이 아닌데요. 그 천경자 씨의 작품 민녀도가 위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감정을 맡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표면 아래 숨겨진 그림을 찾아낸 세계 최고 그림을 감정하는 일에는 세계 넘버원 수준의 감정사들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고 너무너무 멋있다 할지라도 진품이 아니고 위작이라면은 가치가 없잖아요. 진품이 수십만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라고 하면은 아마 그 가격에 형편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물이 뛰어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재정이 넘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 물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런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근본적 요인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고 성경의 교회 모습을 가장 잘 비지블하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요. 첫째로 가장 좋은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열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적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하고 내적으로 많은 활동이 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 교회 어떤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빙고 게임을 한다. 많이 오라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오라. 뭐 알코올릭 트리트먼트를 하니까 오라. 물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회 시작은 예수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모여 그 말씀을 생각하자라고 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신약 시대는 성령 강림하에 존재하고 또 신약의 교회들은 모두 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Living Christ.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성령 강림과 교회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있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하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 피지컬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이 지체가 바로 그 기관이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에 있고 또 성령의 강림하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뭐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체험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에 스크리닝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무슨 우리 대통령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많는가 하면은 열심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는데요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계시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거든. 그래서 무슨 이단 종교를 하나 세워버리고요.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객관적 체험은 오류 투성입니다. 우리의 객관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크리닝을 받아봐야 되고 비판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체험이 잘못된 체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않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체험이 비판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체험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성령에 가장 많이 충만했고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다. 몇몇 사람이 충만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인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그 방언은 오늘날 방언이 아니라 foreign language. 각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서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사도들로부터 뭘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애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을 멀리하면 그건 올바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 특징은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열이 펄펄 나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아마 별로 맛있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식사할 때 음식 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친교 시간에도 무슨 음식이 나와도 감사하다 잘 먹는 사람이 예배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넘치는데요. 이거는 뭐가 없고 이거는 저가 뭐가 없고 그러면 샌드위치 나오면은 왜 우리 교회는 갈비 안 주느냐 그러고요.
또 뭐 밥 나오면은 왜 우리는 맛있는 국밥 안 주느냐 그러면요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그는요 건강한 사람은요 뭘 주든지 감사하며 음식을 대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보면요 주님 참 사랑하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He's so precious, 너무너무 귀하신 분임을 느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하고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뜻뿐만 아니라 겸손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거든요.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12제자들이잖아요. 그죠? 12제자 가르치는데 12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주로 갈릴리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뭐죠? 수도잖아요. 제가 1973년도 대학을 갔는데 서울 가니까요. 야, 서울 사람들이 저렇게 프라이드가 셌냐. 걸핏하면은 뭐라는지 알아요? 아, 지방 출신이다. 지방. 뭐 공부 잘하거나 말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서울 학생들 또 뭐 별 볼 일 없는데요. 서울에 살았다. 우리는 서울 사람이고 너희들은 호남 지방에서 영남 지방에서 충청도고 뭐 강원도고요. 경기도는 모르겠는데요. 아, 서울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지방 출신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도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촌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촌 사들이고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이 있어요. 아그라마타라고요. 그리스에서 아라는 것은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식하단 사람들. 그러니까 아그라마타 하면요 제자들 아그라마타 하면 저 무식한 무식한 사람,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식한 아그라마타고 학생들은 어디 사람들인가 주로요? 서울 사람들요. 아, 이 사람들 프라이드가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이제 어부들인데, 그런데 사도들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요 배를 타고 주로 샌프란시스코에 배를 타고 몇 개월을 거쳐서 일본에 왔다서 일본에서 인천까지 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과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캄보디아 사역 잘하고 왔는데요. 캄보디아 가려면 여기서 서울까지 14시간, 물론 다른 길도 있지만은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서울에서 한 5시간요. 플라이트 아웃만 한 20시간 되는데 비행기 탈 때요. 몇 시간 남았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의 처음 온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배를 타고요. 샌프란시스코 배를 타고 하와이 갔다 하와이에서 또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요. 인천 갔다가 몇 개월을 걸려서 배멀미도 막 하고 그런데요. 저는 비행기 멀미는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요. 그 편안하게 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그렇게 고생하며 온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비즈니스 하러 왔어요. 학교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먼 곳이지만은 거기까지
한반도에까지 와서 그 많은 고생한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프라이스레스입니다.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누가 궁극적으로 이긴단 말이죠? 즐기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좋아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즐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나오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때 기도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실교회는 말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낫고요, 또 부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귀한 기적은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대해서 쉐어링,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것은 이기적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공동분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 공산주의라는데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보면요, 여기서
카피를 해갔거든요. 서로 소유를 나누는 거. 여러분 서로 소유를 나눈 거.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forceful해서 빼앗아서 나누는 척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발론트리로서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어떤 분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충만히 임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친구가 울건 말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건 말건 내 소유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면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요. 내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사는 사람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열매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예배드렸습니까? 예? 여러분 날마다이란 말이 뭔지 모르죠고요. 매일 성전에 모였잖아요. 여기에 이것은 corporate worship service, 공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 예배드렸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새벽기도도 없애버리고 수요일도 없애버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금요일도 없애버리고 주일날 모이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주일날만 모여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니까 매주일 나갈 필요가 뭐 있냐. 한 달에 2번만 나가지. 한 달에 2번 나가다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번만 나가지 뭐. 마음은 그래도 마음은 어디 있답니까? 교회에 있잖아. 말은 또 잘하거든요.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요. 교회 부활절 나오고 땡스기빙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나오고 그러면서 뭐냐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거든요. 물론 크리스찬 맞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공예배 드리는 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Public worship, corporate worship service.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이고 기도하자면요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피크닉 가자면 와 모여들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불행한 것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예배 한 10분 지나서 오고요. 예배 나중에 설교 마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 중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이면 다시 제가
인용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집사님이요 저한테 부탁,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에서 일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교회는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것만 즐기면서요 1시간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요 그저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서 막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여집사님 말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봉사가 있어야 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만 선교기관이 아닙니다. 선교 더 잘하는 데 더 많습니다. 선교기관 가면요. 교회가 교육을 하지만은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육기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보다 구제를 프로페셔널하게 더 잘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선교 말하지만 선교의 최종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뭘 하느냐? 그 이방 땅에도 참된 신 성경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인 팀이잖아요.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타락으로 말하면 그게 디스톨트되어서 왜곡되어서 그렇죠. 마치 기차를 만드는 목적은 레일 위에서 잘 가게 만들었잖아요. 기차가 나는 레일 위에 내가 다니기 싫다. 나는 뉴저지 턴팍을 한번 다니고 싶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펑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많은 요소가 그 중에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여러분 말이 광야 생활이죠. 40년 동안 행군했잖아요. 행군요. 행군하는데 행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약간 압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11사단에 우리 부대는요 1년에 3분에는 행군합니다. 행군해가 100km, 200km 행군하는데요. 행군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1년에 3분의 2는 밖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겁니다. 텐트 치고 산다는 거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년만 하고 끝냈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요. 40년 행군을 하면서 이 약 한 200만 명이 움직이면서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이요. 움직이면서 행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가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 살았잖아요. 일제시대 때나 공산주의들도요, 마지막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떡을 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예배 후에 친교 같은데요, 친교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떡을 떼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친교에 임해야 예배를 잘 드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 딱 한 사람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화도 잘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쁨이란 말이 있는데요, 참된 교회 표시 중에 하나가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막 오다가 부부 싸울 수도 있고요, 뭐 걱정 근심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막 책망하고 화내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예배는 좀 안 좋은 거구나, 예배 드리자 말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맨날 화만 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언제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는 곳에는 모든 능력과 창조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어야 세상에 이민 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이내믹한 파워가, 능력이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기쁨으로 하고, 여러분 다른 모든 교회 섬길 때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존재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성장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누구예요? 주에 있는데도 모르세요. 누굽니까? 주께서. 여러분 한글 다 잊어버리는데요, 저는 한글 잘 알거든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나갈 때 그 결과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뭐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이번에는 뭐 100명, 200만, 그게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고 캠페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충성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온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 모든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